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 자,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이 어떤 연고로 제목에 붙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 안 좋다, 성령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놓기를 원하신다 싶으면은 붙잡고 있는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죠? 여기저기 성경에 찾아보면은 아주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이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좀 잘 산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재물이 많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볼 때 이 보통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젊은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 참 청년 때가 참 좋지, 그죠? 나이 들고 인생의 항원에 접어들면은 참 많은 것들이 툴툴 털리듯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젊은 것이 좋다. 젊은 사람이 병원 찾는 일은 참 드뭅니다. 다 병원 찾는 사람들을 보면은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지, 그죠? 젊은 사람들은 병원 잘 안 찾습니다. 그만큼 그죠? 건강을 누리고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이제 나이 먹고 이러면은 이쁜 것도 좀 퇴색되고 잘난 것도 희미해지고,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고향 친구들을 몇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한 60년 넘어가서 쭉 어떻게 고향을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그때 못났다 싶은 사람이 이제 와서 보니까 괜찮게 생겼고, 이쁘다 싶은 사람 보니까 별로고 그래 되더랍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이거저거 몇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젊을 때는 이쁘다, 잘났다 이런 것이 참 좋은데, 그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는 부자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됐어요.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거기에는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리.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진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돈 많지요, 젊지요, 거기다가 관리직을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신랑 가면 이 정도 같으면 그죠? 흠잡을 데 없지 않습니까? 성격이 어떤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추고 누리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영생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죠? 별 관심이 없는 그 대부분일 텐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하여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생에 관하여서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구애를 하고 적극성을 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름을 갖고 있는데 그 목마름이 잘못된 목마름을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영생을 얻으려면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심사를 다 알고 계시고 이 사람의 심중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20절에 보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하게 살고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런 것들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거죠.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적시로 이런 답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 하나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 그죠? 이렇게만 생각하고 난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 보면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이 계명도 지켰다 이래 되는 거지,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지금 가치관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 때문에 영생에 관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좋았는데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 속에 재물에 대한 지나치게 그죠? 그렇게 아끼고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여기서 꼼짝을 못하더라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관하여 갈망하는 것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영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구원을 향하여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더라는 거죠. 그 현장을 떠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재물을 놓지 못하고 재물을 붙잡고 있고 재물 때문에 영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람과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러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4절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씩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고 이래 갔는데 그래도 뭐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 그죠. 그만큼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을 제가 어려서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자 낙타 알잖느냐 낙타 이 낙타 하면서 바늘 하나 딱 가지고 요 바늘귀 있잖느냐 요 바늘귀로 들어가게 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지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죠. 이 낙타가 이 바늘을 갖다 놓고 그 바늘귀로 통과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이게 더 쉽다는 걸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자꾸 발전한다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바늘귀는 우리가 실을 깨면은 그 바늘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성교순례를 몸같이 그죠? 몸같지만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서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한꺼번에 수백 명이 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그만큼 큰 문인데 근데 그 큰 문은 어느 시간이 되면 문이 닫힌대요. 그러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으로 나오고 하려면 그러면 수립도 못하게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큰 예루살렘의 큰 문은 이제 정한 시간이 되면 딱 닫히지만도 옆에 작은 문이 또 있답니다. 작은 문이 바로 이 바늘 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늘 귀라 말하기도 하고 바늘 귀문이라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왜 그러면 바늘 귀문이라 하는 거 하니까 그 문의 형태가 바늘 귀처럼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늘귀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늘귀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문은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아닌가, 낙타가 이제 짐을 싣고는 통과를 못하고, 낙타가 짐을 안 싣고 이 낙타 자체가 겨우 들어갔다가 놓을 정도로 그만큼 좁은 문이 바로 이 바늘귀문인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짐을 싣고 통과를 하면 절대 통과를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작은 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을, 이제 그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일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은 바로 이 낙타가 바늘길을,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이 말은 그냥 낙타가 아니고 이 낙타에다가 짐을 이쪽에다 가득 싣고 뭐 이쪽에도 가득 싣고 해가지고 양쪽에 막 이렇게 짐이 막 늘어지도록 싣고 바늘귀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낙타를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낙타가, 짐을 가득 실은 낙타가 바늘귀문을 통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것, 그죠? 나는 부자다, 재물이 많다, 그래서 또 젊다, 또 관리직에 나는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이 부자에게는 관리직도 그렇게 큰 절대성을 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청년이다, 젊다, 이것도 그죠,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정말로 놓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은 죽어도 못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물을 지적하겠다는 거죠.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영생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재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이 영생을 놓치고 돌아갔더란 말이죠. 이 재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안겨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땅의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은 이것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2의 아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죠? 그러니까 제1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에 저주가 왔습니다, 그죠? 이 저주에는 영적 죽음, 현실적으로 고통, 여러 가지, 그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라 하셨느냐? 제1의 아담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저주를 가져왔는 것,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저주에 있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현실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십자가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찍을 왜 맞았습니까? 채찍에 맞으신 것은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건강의 복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탄생하셔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한 그런 가운데서 일생을 마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부여만 주시고 육적인 어떤 것들은 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 몰라라 하시고 아무렇게나 살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면은 그 제2의 아담이 회복해 놓는 그 은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충만하고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육적인 것도 참으로 가득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짚어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성도들이 다 원하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는 또 원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또 성경은 신앙이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죠. 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다가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신앙적으로 자꾸 성숙해져가고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냐는 것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영적 모습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뭐냐는 거죠.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영혼이 기갈 중에 헤매게 오거나 영혼이 비실비실하거나 영혼이 병들어 쓰거나 이렇게 됐다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빈약하고 허약하고 병들고 있느냐?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이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또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뭐냐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더 진전하지 못하고 이런 면에서도 발전하지 못하고 이런 면에서도 더욱더 주께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 청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재물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그 참으로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이런 면도 안 되고 저런 면도 안 되고 그저 마음에 소원은 가득하지만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요. 이걸 나라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영적인 면에서 정말로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나아라는 것이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나를 그 다음에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하나님의 큰 복 주심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놔야 돼요. 그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숙의 자로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도 이것 때문에 못 나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 위로도 못 받고 있구나. 그렇게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이걸 놔야 돼.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놔야 된단 말입니다. 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놓지 못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도 내가 놓고 안 놓고는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몫이다 말입니다. 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놓지 못하여 진행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놓지 못하여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직도 놓지 못하여서 더 복된 자로 가지 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해서 의지하니까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요. 며칠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또 영안이 밝고 영적으로 강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막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근데 귀신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강한지요. 그 사람이 의지까지다 꽉 잡아버려요.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자기 의지가 있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의지력이 있어야 발버둥을 치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이 사람을 꽉 잡는가 하는 의지까지 꽉 잡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영적으로 누지름이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귀신이 들들들 하면서도 그때 이 본인이 어떤 뭔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애를 쓰는 모습 때문에 팩거리 나갈 긴데 이걸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이 사람이 불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의지그지 귀신이 의지그지 꽉 잡고 있는 것 같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이것을 택할 수 있고 저것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지만도 내가 놓을 수도 있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뒷감당은 내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가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조금 전에 모든 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우리 의지를 더해가지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성숙하고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